성령의 권능으로 온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1절까지를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 생소하죠. 다른 곳에서 듣지 못하던 용어일 것입니다. 네, 성령 강림절. 이런 게 있습니다. 다 맥주 감사절로 지키죠. 맥주 감사절.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너무너무 절기를 잘못 지키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이 점. 이 가장 중요한 성령 강림절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너무 성경적이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세 가지 절기를 딱 주셨어요. 이 세 가지 절기는 반드시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봄의 세 절기와 가을의 세 절기,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봄의 세 절기를 통틀어서 우리는 부활절로 지키죠. 부활절. 부활절은 잘 지키는데 이것도 잘 지키는 게 아니야. 예. 보면은 부활절을 이스트라고 하죠. 이스트, 영어로. 근데 이스트는 이시타르라는 여신의 이름입니다. 여신이 탄생한 날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그러니까 이 부활절 날짜를 정확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와 비슷한 이시타르 여신의 생일날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이시타르가 바로 셈나미스입니다. 그 바로 바벨론 신이죠. 바벨론 여신이죠. 그래서 그 날짜를 어떻게 하냐면 이시타르가 태어난 날이 춘분이 지난 다음에 만월이 있는 그때가 바로 이시타르의 생일날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부활절 날짜를 어떻게 지키느냐 하면 춘분이 지난 만월, 보름달이 뜨는 그때에 이 이시타르가 태어났다 해서 그때 춘분이 지난 만월이 있고 난 다음 주일이 바로 부활절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문제가 엄청나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터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다. 아무 뜻도 모르고 그냥 이스터를 여신의 이름인데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스터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그랬으면 말이 안 되죠. 우리는 레저렉션 데이, 부활절을 부르죠. 부활절, 레저렉션 데이. 그 다음에 그 부활절과 함께 크리스마스도 엄청나게 잘못되어 버린 거예요. 크리스마스도 바벨론신 태양신의 생일날이에요. 태양신의 생일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태양신의 생일날을 갖다가 지킨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은 절대로 그날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문헌에 의하면 5월 14일날 태어났어요. 5월 14일. 지금 좀 됐겠네, 이제. 조금, 지금 정도의 예수님 진짜 생일날이에요. 근데 이제 하도, 지키니까 우리도 할 수 없이 따라서 그날 아무 때나 해서 예수님의 생일을 기린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생일을 탄생날을 기리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숨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지키지 말라는 거는 엄청나게 잘 지켰또 보면. 그럼 하나님은 뭘 지키라고 했는가? 6월절, 부활절을 지키래요. 부활절. 그 다음에는 성령 강림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 부활절도 제대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부활절 보면은 부활절 되기 40일 전부터 생난리를 합니다. 사순절을 해서 새벽기도, 사순절 새벽기도 해. 이래가지고 40일 동안 새벽기도를 열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너무너무 잘못된 것이죠. 그 동기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새벽기도를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새벽기도는 좋아요. 하면 좋지. 문제는 왜 40일이냐 이 말이에요. 왜 40일이냐. 왜 사순절이냐. 사순절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말이죠. 사순절은 가톨릭에서부터 나왔는데 가톨릭은 그럼 왜 부활절 전에 40일을 지키느냐. 이게 바로 담무스를 애국하는 말입니다. 담무스가 태양신이었는데 담무스가 멧돼지에 받쳐 죽고 난 뒤에 그가 부활한다 해서 죽고 난 뒤에 애곡하는 날이 40일이다. 그게 딱 맞아떨어지거든 그게. 그리고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그대로 지금 지키고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피해를 주느냐?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40일 동안 지키다가 부활절 되면 딱 끝이 나버려. 사실은 부활절부터 시작이야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진짜 이제 신앙의 계절이 시작되는데
이상하게 40일 전까지는 열심히 하다가 따뜻하게 해야 거야. 이러면 안 돼요. 이제 부활절부터 시작해야 돼요. 부활절부터 시작해서 줄기차게 성령 강림절을 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나아가야 이게 절기의 이게 뜻인데 희한하게 지키고 있는 것이죠. 지금 교회들이.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지켜서는 안 됩니다. 부활절로부터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야. 그래서 50일까지 줄기차게 달려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래서 당시에 성지순례를 왔던 많은 성지순례자들은 예루살렘에 이렇게 부활절을 6월절을 지키려 왔다면은 집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50일 동안 그 자리에 머물렀다가 추수 77절까지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이 아닌 77절 오순절이죠. 77절 다음에 77, 49, 49일째 되는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니까 오순절까지 지키는 거예요. 지키고 그 다음에 돌아갔습니다. 이런 전통을 생각이나 하는지 교회들이 도대체 부활절을 지켰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디 떠날 생각하지 말고 계속 성령 강림을 당해서 그때부터 진짜 새벽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때부터 부활절부터 진짜 오순절까지 50일 동안 새벽 기도를 드려야 되고 오순절까지 진짜 기도해야 돼. 빡세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우리 집에 선포를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미디어 금식이다. 미디어 금식. 일주일 동안 미디어 금식. 미디어 절대 보지 마. 미디어 금식이다. 그래서 미디어 금식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미디어 금식하세요. 네. 제가 오늘 보였으니 미디어 금식. 그리고 앞으로도 미디어 금식할 겁니다. 우리 집은. 미디어는 이제 끝났어. 우리 집은 완전히. 그래서 우리 집에 TV는 아예 켜지지 않습니다. 이제 아예. 왜 그래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성령께서 방언으로 내게 임하고 있고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한데 왜 세상 말을 넣습니까? 여기다가 왜 세상 세속적인 말을 넣습니까? 여러분 넣어서는 안 되죠. 불교도 보십시오. 불교도 속리산이라는 이름이 있죠. 속리산. 저 충청도 속리산이라고 있어요. 제가 지도를 맨날 지도를 제가 잘 보내, 지도 보는 게 참 재밌어요. 우리 집에 가면 북한 지도가 딱 있고 또 남한 지도가 있어요. 북한 지도는 저는 북한 지도만 보고 있습니다. 북한 어디 가서는 알고, 북한 지도만. 북한에도 속리산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해발 1400m가 넘어요. 왜 속리산이겠습니까? 세속에서 떠날 세속에서 떠난다예요. 불교도 그 정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정말 세속에 떠난 듯한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깨끗한 하나님의 성령의 세속에서 떠난 성결하고 정결한 그런 느낌을 산에 가면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을 받고 말씀이 충만하면 이 세상 말 들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 뭔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치 이야기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쓰레기 같은 이야기들 아닙니까? 전부 다. 뭘 들을 가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주님 말씀이 들어왔다면 다른 건 다 끊어야지. 그게 도리죠. 신부의 도리죠. 주의 말씀을 받는 사람의 도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내 말씀, 주님 말씀이 귀한 줄 안다면, 내 안에 들어온 것이 귀한 줄 안다면 지켜야지, 자기 마음을. 다른 건 지켜야지. 딱 끊어내버려야지. 미디어 금식해야지요. 미디어 금식. 제가 하지도 않으면서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제가 먼저 본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따라 하십시오. 제가 미디어 금식 해보니까 진짜 좋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그렇게 평안할 수 없어요. 여러분 미디어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걱정이 거기 다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 걱정에 등다서 춤을 춰야 됩니까? 우리는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요란할지라도 우리는 평안한 거예요. 우리가 평안을 유지하길 바랍니다. 미디어 끊으면 돼. 간단해. 미디어 딱 끊어버리면 얼마나 평안한지. 쏟아지는 햇살도 아름답고 평안하며 저 하늘의 흰 구름도 너무너무 평안합니다. 세상 미디어를 보고서 그게 안 보여. 하늘의 평안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딱 끊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5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다가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절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기가 너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들이 절기를 너무 잘못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 교회가 너무너무 절기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다시 절기를 찾아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토록 강조했던 3대 절기를 찾아내서 그 의미를 다시 빌려내서 오늘날 영적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적용해서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절기는 그냥 다가올 때만 되면 그냥 아무렇게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영적으로 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을 딱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추수감사절을 향해서 줄기차게 달려가야 된다. 추수감사절은 언제냐 하면은 9월입니다. 9월 말부터 10월 초 이때에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절기에 그러니까 9월달까지 지금 이제 6월부터 시작하잖아요. 6, 7, 8 석 달. 이 석 달 동안 줄기차게 뭘 향해 달려가야 되는가? 추수감사절은 세 가지 절기로 나눠지는데 그 첫 번째가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이 뭡니까? 주의 재림. 그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주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주님이 지금 재림하시면 내가 주님께 들림 받을 수 있을 만큼 내 자신을 갖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런 의미가 딱 절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교회에서는 하지 않습니까? 왜 성도를 하여금 신부의 옷을 더럽히게 만들고 있습니까? 신부의 옷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빨아서 예수님 오시면 들림 받게 해야지. 그리고 재림을 사모해야지. 왜 재림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종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바로 종말입니다. 종말. 예수님의 초리부터 재림까지는 종말의 때입니다. 종말의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주의 재림을 준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참과 자교,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면서 주님께 바쳐질 만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절도 맥주 감사주일로 지켜버리고 이 초막절도 이 정말 주의 재림을 상징하는 추수감사절도 그냥 추수감사절로만 지켜버리고 그것도 시간도 2달이나 딜레이 시켜가지고 11월달에 지켜버려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적인 의미, 구약적인 그 의미 그것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신약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잘 지켜나가야 돼요. 성령 강림절을 지킨 교회는 너무나 없다. 너무나 드물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부 다 오늘 아마 맥주감사절 시킬 겁니다. 맥주감사절. 예산은 얼마입니다. 여러분 알아서 돈 내십시오. 오늘 맥주감사절입니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로지 돈밖에 몰라 그냥. 더러운 돈을 탐하지 마시고 이제는 정말 영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자, 우리가 절대로 짓지 말아야 될 죄는 성령 해방죄입니다. 성령 해방죄만큼은 절대로 짓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은 창세기 1장 2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이 운행이 라이프인데 감싸다라는 뜻입니다. 즉 지구가 만들기 전에 지구 전체를 물밖에 없는 지구 전체를 성령께서 감싸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부화시키기 위해서 알을 감싸듯이 사랑으로 탁탁하게 탁 지구 전체를 감싸고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 위에 대고 그 감싸고 있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어라 하시네. 빛이 있었고 이제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창조 이전에 뭔가 있었어요. 성령님이 사랑으로 감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는 다 사랑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성령의 사랑으로, 성령님의 사랑으로 다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다가가면 다 통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표독한 맹수도 사랑으로 다가가면 순한 그냥 고양이가 되어버려요. 사자가 고양이처럼 사람이 따르는 거 봤죠? 사랑으로 다가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멧돼지를 아주 무서워하는데 멧돼지가 사랑으로 조금만 주면 사랑만 조금만 주면 아주 순한 돼지가 됩니다. 그냥 이와 같이 우리가 사랑으로 다가가면 모든 만물이 다 통하게 되어 있고 모든 사람이 다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체는 사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절대로 성령 해방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성령 해방죄 중에 지금 대표적인 성령 해방죄가 성령 사역하는 사람을 막 욕을 합니다. 성령 사역하는 사람을 모르면 막 입 다물면 돼. 성령 성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성령 사역하는 사람을 욕을 하고 그래요. 비방하면 안 돼요. 성령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면 자기가 못하면 그냥 입 다물어야지. 왜 말을 해서 성령을 해방시키고, 그래서 씻지 못할 죄를, 결코 사함받지 못할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안 받았으면 입을 다물어야지. 또 방언을 귀신 방언이라 해서 이렇게 또 해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성령 해방죄입니다. 성령 해방죄. 왜 그렇게 큰 죄를 짓습니까? 방언은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오늘 내가 이제 오늘 이 설교 중점적으로 제가 방언을 말할 것인데,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말을 할 것인데, 방언은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언 못하는 사람 입 다물으라고. 왜 괜히 남 방언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쿵저렇쿵 귀신 방언이니 뭐니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왜 성령 해방죄를 짓느냐고. 성령 해방죄를. 다시는 사함이 없는 그런 그 무서운 죄를 짓느냐 이 말입니다. 절대로 성령 해방죄는 지으면 안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사람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야 신앙인이 바뀐다.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옛말에도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이 스타일이 있어요. 자기 사람마다 다 스타일이 있어서 그 스타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으면 바뀝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으면 바뀐다. 나약한 자가 용기 있는 자로 바뀌고, 사랑이 없는 포악한 자가 사랑에 충만한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 바뀌지, 성령 받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것인가?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성령밖에 다른 답이 없어요. 공부해가지고 바뀐다 절대 안 되거든요. 성령을 받아야 바뀌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인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고 사람이 바뀝니다. 확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지 얼굴에 책임을 져야 돼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돼요. 얼굴에 다 나타나. 얼굴이 포악하면 기독교인 아니야. 얼굴에서는 항상 웃음이 많아요. 속에 즐거움이 있는데 웃음이 터질 수밖에. 평안이 충만, 사랑이 충만. 다 어디서 나옵니까? 성령 충만에서. 할렐루야. 성령에서부터 나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를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같이 보면서 오순절 성령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성령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500여 문도가 조금 전에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500여 제자들이 예수님 성천하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지금 오순절날 예루살렘 교회 마가 다락방에 몇 명이 갔느냐? 나머지는 다 떠나가 버리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곧 임할 것이니까 너희는 기도하고 있으라 라고 했는데, 성령을 받아 예수님께서는 마가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근데 이런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을 했지만은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하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을 하셨어요. 자, 이것은 앞으로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실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바로 성령은 바람입니다. 바람을 원어로 루아흐인데 성령도 루아흐입니다. 똑같아요. 단어 자체가. 그래서 성령은 어떻게 임합니까? 마치 바람처럼 임합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흔적을 남깁니다. 마찬가지로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가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느낍니다. 바람이 불어오면 느끼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느껴진다고. 바람처럼 느껴진다고. 그래서 이 성령은 바람인데 바로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예수님의 숨결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을 했는데, 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숨결을 받으면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기가 바로 하나님의 숨결이거든요. 숨결을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살아있는 영이 되지라 라고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숨결을 받으면 우리가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죽어있는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하나님의 생기로 성령으로 아주 충만해져야 되는 것이죠. 자, 2장 1절 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이 한 곳이 바로 마가다락방인데 바로 초대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된 것이죠. 그 이후에 자, 여기에 12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500명 중에 다른 사람 다 떠나가 버리고 120명이 모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딱 열흘 지나니까, 오순절날이 되니까 열흘 전에 승천하셨고, 자, 열흘이 지나서 오순절날이 이르자 2절, 혼련의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요. 이 바람이 나왔죠. 루하, 바로 성령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안에서도 온 집에 가득하며, 자, 바람인데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에, 요한복음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앞에 좀 넘겨서, 자, 갈피를 끼우고 바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3장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나오죠. 자, 8절 봅니다. 8절 7절 봅니다. 자,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리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을 바람에 빗대어서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죠. 이와 같이 성령은 바람 같은 느낌을 줍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어오는데 어떻듯이 성령이 불어옵니다. 바람이 불어오듯이 성령이 불어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바람같이 불어오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얼마나 상쾌한지 몰라요. 얼마나 상쾌한지 몰라요. 성령이 우리에게 불어오면 얼마나 상쾌해지는지 모릅니다. 자, 이사야서 28장 찾습니다. 이사야서 28장. 이사야 28장. 상쾌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1절 찾습니다. 11절, 12절. 이사야서 28장 11절, 12절을 찾습니다. 이거 찾아봐야 돼요. 이런 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니까. 28장 11절 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여기까지. 안식을,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자,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바로 방언이죠.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것이 너희 안식이 없는 자에게 안식을 준다. 성령이 임하면. 그리고 너희 상쾌함을 줍니다. 그리고 곤비한 자에게, 피곤한 자에게,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준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마음의 곤비함에서 해방됩니다. 우리 마음에는 염려와 불안과 근심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꽉 짓눌려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하기를 우리 마음의 잠재의식 속에 약 90%가 들어있다. 잠재의식보다는 잠재의식 속에 다 집어넣어버려요. 그래서 이 속에 들어있는 염려, 불안, 근심, 스트레스가 까닭 모르게 우리를 괴롭힙니다. 해서 항상 불안해. 항상 염려해. 염려할 게 별로 없어도 그 속에 있는, 잠재의식 속에 있는 게 있으니까 항상 불안한 거야. 어디를 가도 불안해. 뭘 해도 불안해. 항상 걱정이야. 이게 현대인의 모습인 거예요. 여기서 해방되는 길은 딱 여기 나오죠.
생수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방언을 하면 그들에게 안식을 주면 상쾌함이 있을 것이다.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령 방언을 하면 방언 속에서 성령께서 다 치료해버립니다. 속에 있는 잠재식 속에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나약함과 이 모든 겁을 다 청소해버려요. 담대함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상쾌해집니다. 마음이 상쾌해져요. 여러분 방언으로 1시간 기도를 해보십시오. 마음이 상쾌해집니다. 날아갈 것 같습니다. 담대함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연약한 자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걱정 없습니다.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방언의, 즉 성령의 큰 유익인 것입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오셔서 바람 같은 소리,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완전 온 집에 가득하며 3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산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에게 보여져 있는데, 이 보인다는 게 눈 뜨고 보는 게 아니다. 눈 감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보이는 거예요. 눈 감고 기도하고 있는데 막 그런 지체 많은 불덩어리가 확 저에게 막 다가오는데 불같이 갈라지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다 그랬죠. 이게 바로 구별입니다. 구분. 거룩이죠, 거룩. 우리가 세상과 구별돼야 돼. 성령 받은 성도는 세상과 달라져야 돼. 구별돼야 돼. 세상 사람 하는 거 똑같이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야 돼.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볼 때는 이거 완전히 이방인이다. 이거 완전히 우주인이다. 우주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이 세상과 확 달라져야 되는데, 세상 사람 좋아하는 거 우리 좋아하면 안 됩니다. 딱 끊어버려야 돼요. 딱 싫어요. 제가 왜 미디어 금식하라고 합니까? 세상 사람과는 딱 구별되어버려야 돼요.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오늘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 좋아하는 거 좋아하면 안 된다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져야 돼. 할렐루야. 갈라져야 됩니다. 갈라져야 돼. 그래야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 좋아하는 거 똑같이 좋아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 하는 거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 유원지에 놀러가면 우리 놀러가면 안 돼요. 딱 단절시켜버려야 돼.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성령 충만이지.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유원지에 가서 놀고 마시고 즐기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게 아니야. 우리가 진짜 좋아하는 것은 성령 충만이야. 성령 충만. 제가 요새 유원지 설교를 많이 합니다. 유원지 설교를 하다 보니까 유원지를 뭡니까? 야영장, 캠핑장 이런 거 요새 대세더라고 보니까 그걸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들어봅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캠핑장 애들 놀이터 만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캠핑장 하다 보면 애들 많이 오죠. 다 애들 가진 젊은이들이 많이 오죠. 이렇게는 맞대 그래요. 그래서 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보니까 애들 때문에 오는 거 아니더라고요. 하면서. 그들이, 부모들이 즐기려고 옵니다. 어떻게 즐기는데, 그거 와서 즐길 게 있습니까? 술 먹는 데 와가지고, 술 먹고, 고기 구워 먹고, 그게 자기들 즐기는 거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술에 취합니다. 술에 취하는 것이 그들의 즐거움입니다. 우리도 술에 취해요. 똑같은 술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장 저속하고 가장 방탕한 술에 취하지만 우리는 가장 신성한 술에 취해야 되는데 그거 바로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성령에 취해야 돼.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 새 술에 취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찌하든지 둘 중에 하나 취하긴 취해야 돼. 사람은 맨정신으로 못 살아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목회를 다 끝내고 난 뒤에 후회하는 일이 있다고 해요. 내가 왜 맨정신으로 목회했던 거. 이게 바로 그의 후회였습니다. 내가 왜 맨정신으로 목회를 했던 거. 내가 맨정신으로 목회, 이게 바로 그의 큰 후회였습니다. 여러분, 맨정신으로 목회하면 안 됩니다. 맨정신으로 절대 목회하면 안 됩니다. 취해야 됩니다. 정신없이 취해야 됩니다. 성령에 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에 취하지 않으면 목회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목회 못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맨정신으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맨정신으로 절대 신앙생활 안 됩니다. 성령에 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술에 취하듯이 우리는 성령에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지.
성령에 취하지 않는 사람은 참 괴롭습니다. 신앙생활하기. 맨날 끌려다닌다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여러분 성령에 충만해야 그때는 능동적으로 다이나믹한 신앙생활이 펼쳐지는 것이에요. 하지 말라 해도 한다고 알아서 착착착착 챙겨서 자기 일을 한다고요. 성령에 충만하면.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교회에 있을 때 옛날 교회 다닐 때 평신도 생활할 때에 누가 시켜서 제보고 일하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다 일을 만들었어요. 없는 일도 제가 만들어서 막 한다고요. 왜? 뒤에서 성령이 불이 나니까. 성령이 불이 지금 속에서 붙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맨정신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자, 성령의 불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이 첫 번째, 속에 있는 죄가 다 태워져 버립니다. 속에 있는 죄악 찌꺼기가 다 태워져 버려요. 아주 성결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불과 물로 역사합니다. 불과 물의 특징은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여러분, 물건을 깨끗하게 할 때 불로 태우든지 아니면 물로 씻든지 하죠. 성령도 마찬가지로 불로 태우고 성령의 물로 확 씻어내서 우리를 상쾌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깨끗합니다. 마음도 깨끗하고 모습도 깨끗하고 생활도 깨끗해요. 우리 아내가 길 걸어가다가 저 멀리서 누가 담배 피고 있으면 아예 근처를 못 갑니다. 담배 연기. 그래서 내가 그럽니다. 내가 성령 안 받았으면 못 잡긴 했노. 내가 성령 안 받으면 틀림없이 술 먹고 담배 필 텐데 당신 어떻게 살려고 했노? 성령 받은 데 대해서 감사해라 내가. 성령 받으니까 사람이 깨끗하잖아. 냄새도 안 나잖아. 아주 깨끗하고 스마트하잖아. 생활도 깨끗하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상쾌해지고 깨끗해집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니. 자, 이게 눈으로 보이는 불이 아닙니다, 여러분. 체험을 안 해보니까 화가들이 막 그림을 그리는데 뭐 조그마한 불이 뭐 사람 위에 이렇게 뭐 성냥불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체험을 안 해봐서 모르지. 성령은 집체하는 불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집체하는 불이 이걸 눈 감았을 때 기도할 때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에 보인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고 있는 이걸 하면서 확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온몸을 활활 태워버리는 것이죠. 체험해본 사람은 압니다. 체험해본 사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임하여 있더니 4절에 봅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리라. 자, 이때부터 시작된 이 성령 강림이 이 방언이 바로 주 특징입니다. 성령이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바로 방언이거든요. 근데 이 방언이 언제 또 성경에 일어나느냐 하면 성경을 사도행전을 자세히 찾아보면 고넬로 집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에 이때에 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이방인들이 고넬로 집안 사람들이 그 다음에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합니다. 이 터진다고. 그다음 두 번째 보이는 것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안수를 할 때에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까 성령이 우리는 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안수를 딱 하니까 그때에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일이 터집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역사가 흐르는 동안에 그런 일이 없었어요. 아주 잠잠해가 온 거예요. 그러다가 1901년 미국에서 캔사스주 토페카에서 베델 성서 신학교에서 찰스 파은이라는 학장이 전교생들에게 1901년 1월 1일 날 숙제를 냅니다. 리포트를 냅니다. 성령 세례에 대한 증거를 리포트를 해 가져온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교 신학생들이 다 집에 가가지고 성경을 찾은 거예요. 사도행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대목을 본 거죠. 딱 보니까 전부 하나같이 성령 세례의 증거는 방언이다 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전교생들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방언이 먼저 터지는구나. 이걸 이제 다 적어낸 거죠.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이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방언이 터지는구나. 우리 방언 받기를 기도하자. 그러니까 전교생들이 1901년 딱 1900년이 시작되는 초기죠.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3일 뒤에 1901년 1월 3일, 1월 4일, 1월 4일 날 드디어 한 학생이 방이 터졌는데 이 학생입니다. 아그네스 오스만입니다. 아그네스 오스만이 방이 터진 거예요. 연이어서 한 번 터지자 마치 연세 반에서는 전교생이 전부 다 방언하기 시작합니다. 연이어서 전교생들이 다 방언에서 뜨거운 성령의 불길이 그냥 확 학생들을 다 휩쓸려 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졸업한 아이들이 전부 목사가 돼가지고 전 미국에 다 흩어져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전부 다 일어날 때마다 방언이 일어나고 성령 충만이 일어나는데 대표적인 경우 5년 뒤에 1906년 캘리포니아 LA에서 아주사 거리에서 베델 성서 신학교 출신이었던 시무어 목사가 목회할 때였습니다. 그때에 방언이 터졌는데 성령이 충만하고 방언이 터졌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그 교회에 물려왔던지 마루장이 내려앉아버렸어요. 그래서 도저히 그 교회에서는, 그 좁은 교회에서는 도저히 역사를 할 수가 없어, 사역을 할 수가 없어서 바깥으로 나간 거예요. 아주사 거리에 나가가지고, 이게 이제 축사를 빌려가지고 미국 마구간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집회를 하는데 전 세계에서 몰려듭니다. 전 세계에서 몰려들어 전부 다 성령으로 방언을 받고 다 전 세계로 흩어지는데 무려 3년 동안 연속 집회가 있었거든요. 연속 집회. 여기서부터 오늘날까지 100여 년 넘도록 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비방하면 안 됩니다. 성령 해방죄 걸립니다. 모르면 사모해야지. 나도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지. 그래서 방언을 받아야 돼요, 방언을. 자, 방언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이제 이렇게 성경을 좀 찾습니다. 자, 방언 유익, 방언의 유익. 자, 1번 방언의 유익. 마가복음 16장 마지막에 찾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유언 같은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5가지 표적 보겠습니다. 5가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17절 봅니다. 제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첫 번째,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딱 믿는 자는 첫 번째 나타나는 표적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두 번째, 새 방언을 말하며 방언을 터진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표적입니다. 세 번째, 뱀을 집으며, 네 번째,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다섯 번째,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이게 바로 믿는 자의 표적입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남는 게 무슨 큰 사역하는 목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믿으면 다 그렇게 돼요. 믿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손만 얹으면 다 병이 낫습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병 아무리 손 얹어도 안 낫던데요. 여러분, 무슨 소리 합니까?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낫는다고요. 낫는데 어떤 사람은 50% 낫고 어떤 사람은 70% 낫고, 근데 한 번 할 때 50% 낫고 두 번 할 때 70% 낫고 세 번 할 때 80% 낫고 분명한 역사가 있습니다. 다 완전히 확 금방 낫는 건 아닌데 금방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 같은 아이들, 이 영이 맑은 아이들은 한 번 딱 역사하면 바로 팍 나와버립니다. 근데 이 영이 좀 폐색한, 좀 오래된 사람들, 좀 어른들은 이게 막 영이 오락가락하니까 한 번 해도 안 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계속 해줘야 돼. 하면은 점점 좋아집니다. 반드시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중요한 것이 두 번째, 새 방언을 말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의 표적은 반드시 방언을 말한다. 방언.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주시라는 건 믿는 거잖아요. 믿으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표적이 나타나는데 바로 방언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은 성령 충만의 확신을 우리에게 줍니다. 방언을 말하게 되면 성령이 충만한 확증이 내 안에서 생겨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확증을 받으려면 방언을 하면 됩니다. 방언을 30분 내지 1시간 혹은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할 수 있습니다. 방언으로는.
여러분, 일반 기도로는 그냥 말로 하는 기도는 15분을 못 넘깁니다. 어떤 사람 5분도 안 되더라고. 5분 넘기면 할 말이 없어요. 15분 동안 하면 아주 많이 한 거야. 그 어디는 할 말이 없어. 했던 말 또 할 겁니까? 중원본 하지 말아 했는데. 하늘에는 한 번 딱 들으면 다 끝인데, 그냥. 그럼 어떻게 할 말이 없어. 왜 그 기도를 끝이야 돼. 근데 방언을 말하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룻밤 새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방언으로 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확신이 듭니다. 이 성령 충만에 확증이 딱 된다고요. 확신이 들어온다고요. 성령이 그냥 충만해져. 방언을 하면. 그래서 산에 가서 특히 산기도를 하십시오. 산기도 하면서 방언을 막 기도하면 그냥 성령으로 그냥 충만해집니다. 영이 나약할 때는, 영이 약해질 때는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아유, 목사님, 전 방언하면 따따따따한 기도밖에 안 돼가지고. 부르르 기도, 할렐루루루루루, 랄랄랄라, 이거밖에 안 돼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린아이가 처음부터 말을 잘합니까? 네.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특징은 뭐냐? 성령으로 충만해진다, 성령으로. 딱, 영이 그냥 강해집니다. 이게 바로 특징입니다. 방언의 유익.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방언도 은사인데, 이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하나인데요. 성령의 9가지 은사부터 찾아볼까요? 자, 여기 갈피를 띄우고, 고린도전서 12장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8절 찾습니다. 8절. 오늘 성령님께서 너무 좋아하십니다. 느껴집니다. 성령 강림절에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성령님이 너무 좋아하십니다. 자, 8절 봅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을 따라 두 번째 지식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빌고치는 은사를,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얘기는 각종 방언만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 통변함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9가지 은사가 나왔습니다. 9가지 은사가. 자, 이것을 외우기 쉽게 3가지로 분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의 은사. 지혜의 은사는 지혜, 지식, 영분별을 묶어서 지혜의 은사라 그럽니다. 지혜의 은사. 딱 알아챈다 이거죠. 네, 알아챈 영분별, 지혜, 지식, 영분별, 지혜의 은사. 그 다음에 능력의 은사. 능력의 은사는 믿음, 병고치는 은사, 믿음과 병고치는 은사, 그런 능력 행함, 이 3가지를 능력의 은사라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발성, 이렇게 소리로 내는 발성의 은사인데, 예언, 방언 통역입니다. 이렇게 3가지로 또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잘 외워지죠.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이것이 바로 지혜의 은사, 큰 카테고리로.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 병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이것이 바로 능력의 그 다음에 발성의 은사는 예언, 방언 통역입니다. 이렇게 9가지 은사가 내려오는데, 자, 성령을 받으면 이 중에 한 가지를 주시는 게 아니라 이 9가지를 몽땅 주십니다. 한 방에 다 내려주십니다. 성령을 딱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되면 지혜롭게 됩니다. 아주 판단이 지혜로워요. 판단이 조금 지혜롭지 못하다 하면 성령님께 구하면 됩니다. 성령님 가르쳐 주옵소서. 이러면 지혜를 딱 내려줘요. 지식이 아주 충분해요. 어떤 지식? 성경 지식. 그리고 성령을 딱 받으면 특징이 갑자기 성경이 보고 싶어지고, 성경을 보면 꿀송이 같고, 성경을 보면 무슨 정금 같아요. 보물이 이보다 득한 보물이 없어요. 마치 이거와 똑같아요. 밭에 감춘 보화를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밭에 감춘 보화를 본 사람이 숨겨두고 기뻐에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는데 이게 바로 딱 이루어진다고. 성경을 보면 이게 바로 보석의 보석. 우와, 보석이 꽉 차있네. 보석. 그래서 그때부터는 다른 책 보기 시시해서 안 봅니다. 성경과 다른 책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개와 미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다른 책, 세상에 수많은 소설책, 무슨 책 비교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비교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책 시제에서 못 푼다니까. 성경만 도와주니까 성경만. 이게 바로 성경에 딱 받으면 지식의 언사가 딱 생깁니다. 그래서 보면 이상하게 다 아는 말씀 같아. 다 내가 겪어본 말씀이고 성경을 딱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전에는 나하고는 영 관계없는 말인데 성경을 딱 받으면 전부 내게 하는 말씀이요. 전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야. 예,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 아주 갑자기 지식이 아주 풍성해집니다. 지혜가 풍성해지고 그 다음에 영분별이 생깁니다. 영분별. 누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말하기 전에 딱 알아챕니다.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구나. 대변에 탁 느낌이 옵니다. 영분별. 어떤 딱 지역에 가면 여기는 마귀가 충만하구나. 어둠의 영이 충만하구나. 딱 영분별. 또 어떤 지역에 가면 여기는 성령이 충만하구나. 딱 영분별 온다고요. 영분별 은사가 딱 온다고요. 성령을 받으면 이게 9가지 은사가 한꺼번에 다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 이 믿음은 큰 믿음입니다. 큰 믿음. 큰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 믿음이 있어야 일을 하지. 믿음이 없이 일 못하거든. 큰 믿음의 은사,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 그 다음 능력 행함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다이나믹해집니다. 그 사람 주변에서는 다이나믹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주 다이나마이트 같이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데 폭발적인 능력이 안 나타난다. 그 성령 안 받은 겁니다. 성령 딱 받으면 그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전에는 힘없고 나약한 사람이 성령 받고 나니까 엄청난 일을 해야 됩니다. 다이나믹한 일을 한다. 능력 경험이죠. 이 다 한꺼번에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 그 다음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이것이 한꺼번에 내려오는데 방언을 하는 사람은 고린도전서 14장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느니라. 방언의 유익은 비밀을 말합니다. 비밀. 그래서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알아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 외에는 사탄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비밀이 생겨요. 비밀이 생겨요. 나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 바로 방언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방언을 하는 중에 하나님과 교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방언을 하다가 방언을 목사님이 자꾸 그만두라 했어요. 자꾸 무시감 주고 이래가지고 거쳐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되게 책망합니다. 너 왜 방언을 하지 않느냐? 전에는 방언을 잘하더니 이제는 왜 방언을 하지 않느냐? 방언을 하는 중에 나와 대화하는 거 아니냐? 내가 너와 교제하는 것이 바로 방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방언해라 라고 말했답니다. 방언해야 됩니다. 여러분. 방언이 곧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진다. 자, 그럼 또 14장 3절에 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건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라니 자기의 덕이 나옵니다. 이 덕이 원어에 보면 헬라에 보면 오이코도묘입니다. 오이코는 집이라는 뜻이고 도묘는 짓다, 지어 올라간다 이런 뜻이에요. 즉 방언을 하면 자기 신앙의 집이 지어진다 이 말입니다. 방언을 한 30분 하고 1시간 정도 하면 믿음의 기가 꽉 들어차서 아주 기가 충만해집니다. 예, 방언을 하게 되면 신앙의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신앙의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근심과 불안과 스트레스와 불안과 이렇게 나약한 사람도 방언을 하면 영이 아주 강건해지고 신앙의 집이 꽉 들어차고 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방언이 유익합니다. 방언을 하십시오. 그러면 아주 신앙이 아주 강건해집니다. 세워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언의 유익 보고 있는데 계속 13절 보면 14장 13절 보면 13절 그 밑에 쭉 내려가서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라고 나오고 있죠.
통역하게 이렇게 기도.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하고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참여하면 또 마음으로 참여하리라. 자, 방언은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방언을 할 때는 방언만 냅다 하지 말고 방언하다가 우리나라 말로 기도하다가 방언하다가 우리나라 말로 기도하다가 또 찬양도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찬양하다가 가사를 좀 모르겠다. 그러면 방언으로 찬양하면 됩니다. 영어로 참여하고 바로 이 방언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방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을 가지고 안 되는 게 없어요. 방언으로 귀신도 쫓아냅니다. 방언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방언으로 찬양도 하고, 얼마든지 방언으로 하나님 말씀도 대언하고, 방언으로 하나님께 또 기도도 올리기도 하고, 할 때마다 음조가 틀리고, 분위기가 틀리고, 다 틀려요. 귀신을 쫓아낼 때 방언이 틀리고,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틀리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할 때, 방언으로 말씀할 때 음조가 틀리고, 다 틀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 방언을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그랬죠. 처음에는 통역이 안 되는데, 자꾸 하다 보면 통역이 되는데, 어떻게 되는가? 이게요, 영분별처럼 순간적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처럼 이렇게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방언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게 말씀을 내려줄 때는 순간적으로 팍 내려오는데 이게 영이 그냥 순간적으로 알아듣습니다. 순간적으로. 굉장히 빠릅니다. 이 방언만큼 영만큼 빠른 게 없어요. 영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느리게 알아듣는 게 아니라 팍팍팍팍 들어옵니다. 방언을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려고 있다 하는 게 팍팍 들어온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알아듣고, 그러면 주시는 그 음성을 그냥 통역하면 예언이 되버립니다. 예언. 저는 매일같이 예언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로 발설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이야. 주님과 나만의 비밀. 그애와 나라는 비밀이 있습니다. 주님과 나만의 비밀을 발설하면 재미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나만의 그 비밀이 있어야지. 그래야 재미있지, 신앙생활이. 주님과 나만의 비밀은 간직하기 바랍니다. 절대로 발설하지 말고, 내가 방언하니까 뭐 이런 음성을 내려주는데 어쩌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다 주님께 비밀을 받으시고 있다. 다물고, 모르는 체 하면서, 그냥 싱긋이 웃으면서, 속에서 그냥 즐거움이 올라오는 것이, 이 신앙생활도 바로 이런 겁니다. 얼마나 즐거운지 여러분, 방언하고 성령 받지 못하면 무슨 재미로 신앙생활 합니까? 뭐 때문에 신앙생활 합니까? 우리 젊은 애들에게 묻고 싶네, 정말로. 뭐 때문에 교회 다니느냐고. 뭔 재미로. 그냥 집에 가서 게임하는 게 훨씬 재밌지 않나? 방언하고 성령 받으면 정말 게임과 비교가 안 돼.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비교가 안 돼. 세상 사람들은 요즘에 좀 잘 사니까 유럽화돼가지고 5일 일하고 이제 주말 되면은 주급식으로 해가지고 놀러 가는데 그냥 올인하던데, 어제는 보니까 연휴가 이제 끼어놓으니까 서울에서까지 내려오는 게 7시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7시간. 근데 내가 그랬어요. 와, 7시간 걸리면서 여기 뭐하러 오지? 여기 와봐야 그냥 유원지 가봐야 별 재미도 없을 텐데. 여러분, 그게 세상 사람들의 즐거움입니다. 밀리면서도 즐겁대. 근데 우리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죠. 우리 시시한 즐거움이 아닙니다. 우리 육적인 즐거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로 성령으로 영이 살아나는 그 상쾌함, 정말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즐거움, 그거 한번 느껴본 사람은 그거 느끼지 못하는 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재미없이는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이게 바로 성령의 유익입니다. 성령의 유익. 그래서 방언을 할 사람은 반드시 통역하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밀 다 가르쳐줬어요. 통역하는 것이 그냥 우리나라 말씀 들리는 게 아니라 직감적으로 팍팍 들어온다니까. 대변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 영분별 은사가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만 알아듣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말할 때도 알아들어요. 말하기 전에 벌써 딱 말할 입만 딱 열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겠다. 대변 딱 들어온다니까. 영분별, 분별이 좀 영분별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성경으로 넘어옵니다. 다시 우리 이제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사도행전 2장 봅니다. 자, 5절 봅니다. 5절.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 이것이 바로 방언의 유익입니다. 여러분, 방언의 유익 아시겠습니까?
방언은 성령 충만에 확 실어주고, 그다음에 비밀을 말합니다. 영어로. 그다음에 덕을 세웁니다. 우리 신앙의 집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서 아까도 이야기했던 이사야서 우리 마음에 온비함에서 해방됩니다. 방언의 유익입니다. 방언의 유익. 그 다음에 방언 통역해서 예언을 할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자, 다시 5절, 2장 5절 봅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쟤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귀히 여겨가는데 보라, 이 많은 사람이 다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각 국가의 그 언어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면요, 우리는 바데인, 메데, 일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 구레네, 리비아 지방에 사는 사람들, 로마에서부터 나그네, 곧 유대인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과 크레테, 아라비아인들이라. 그런데 우리가 다 우리의 그 언어로,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 것. 하나님의 큰 일은 인류 구원입니다. 인류 구원. 하나님의 큰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시급해하고 가장 크게 생각하는 일은 구원입니다. 인류 구원. 이 인류 구원의 일을 우리 언어로 듣는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터진 방언은 세계 각나라의 유창한 언어였습니다. 유창한 언어. 그 뒤에 이제 이 방언이 이 유창한 세계 언어에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바뀌게 되죠. 근데 지금도 종종 한 번씩 유창한 외국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기 로마에 가 있는 아들에게 누나가 동생에게 이렇게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하는 중에 막 방언이 막 하고 싶어서 올라오는 거야. 성령이 막 방언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전화기 되고 막 방언을 막 했더니 갑자기 동생이, 누나 방금 뭐라고 말했어? 누나가 웃으면서, 아니야, 내가 지금 방언으로 말했어. 내가 하도 속에서 방언이 하고 싶어가지고 성령께서 시켜서 방언으로 말했어. 아니야 누나, 방금 분명히 로마어로 유창하게 말했어. 이러는 거야. 그 내가 뭐라고 말했는데, 나보고 지금 빨리 예수 믿으래. 유창한 지금 로마로 지금 누나가 지금 말했다니까. 난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나는 그냥 성령이 시킨 대로 그냥 방언만 했을 뿐이야. 그는 깜짝 놀라가지고 이 동생이 은혜를 받고 그 뒤부터 바로 교회 나가서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즉 하나님의 큰 일을, 구원의 일을 하려면 유창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방언이 이렇게 유창한 외국말로 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바로 초대에 일어났던 방언 사건인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면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갈라졌는데, 바로 이 방언이 터지면서 성령께서 방언을 터지게 하면서 모두가 다 알아듣는, 즉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다시 언어가 하나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자, 언어가 하나가 됐다는 것은 단순히 말만 하나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탑 사건은 단순히 언어만 갈라진 게 아니라 마음과 생각도 다 갈라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생각이 다 틀립니다. 여러분,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우리와 생각이 달라요. 같이 사는 부부도 다 생각이 틀려, 마음이 틀려. 그래서 불행한 겁니다. 인류의 불행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언어가 갈라지고 마음이 갈라진, 여기서부터 모든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행복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언어로, 한 말로, 하나의 마음으로.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결과요, 방언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앞으로 전 세계 언어로, 유창한 언어로 됐다는 것은 앞으로 이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될 것을 이미 예언하고 확정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때에 왔던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이들이 성령 충만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고, 이들이 돌아가서 전 세계에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래서 이들이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디아스포라는 뜻은 흩어진 씨앗들이라는 뜻입니다. 흩어진 씨앗들. 이런 씨앗을 많이 흩으면 가서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믿음이. 교회가, 그죠? 자,
그래서 또 보겠습니다. 12절 봅니다. 12절. 사도행전 2장 12절. 다 놀라며 의욕하여서 가로되 이 어찌 일이냐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 합니다. 새술이 취하였다 합니다. 술 취했네. 가장 신성한 성령의 은사를 가장 저속하고 방탕한 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르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드디어 오순절 설교를 시작합니다. 14절 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베드로가 담대히 복음을 선포합니다. 전에는 베드로가 이 성령 받기 전에 아주 나약했습니다. 나약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저 멀리 떠나갔던 그런 베드로였는데 이제는 아주 담대합니다. 담대해서 정말 초대교회 지도자로서의 수혜자로서의 멤버를 아주 굳히고 있습니다.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여러분 유대 시간은 6시부터 첫 시를 시작합니다. 아침 새벽 6시가 첫 시입니다. 그러니까 3시는 6시에다가 3을 더하면 되죠.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는 제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유대에서 아침 소제를 드리는 시간, 제물을 드리는 시간이 바로 9시죠.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 9시부터 취하는 사람은 없죠. 아무리 술꾼이라 해도 제정신이 없다 해도 아침 9시부터 술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적어도 밤 정도 돼야 되죠. 이 사람들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그래서 성령과 술이 비교됩니다. 술은 가장 저속하고 가장 방탕한 것입니다. 여러분 조사를 해봤는데 이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술 중독자였습니다. 술 중독자는 자신이 가장 불행하다고 느낀대요. 그런데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바로 성령에 취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엘 선지자의 성령 강림 예언 선포를 합니다. 1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이 말세는 예수님 초림부터 시작되는 재림까지 이어지는 시간이 약 2000년간이 말세입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성령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들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자, 예언, 환상, 꿈이 나왔는데 아이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예언하고 환상하고 꿈을 꾸는 것입니다. 자, 이게 꿈과 환상이 나왔는데 이 꿈과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는 분명한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그 음성을 대언하는 예언이 됩니다. 예언. 그 다음에 하나님은 시시콜콜하게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특징이 딱 결론만 딱 이야기 한마디로 끝냅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결론만 딱 이야기하고 끝내버린다고. 그런데 어떤 때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환상 그림을 보여주는데 이 그림은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수많은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굉장히 유익하죠. 그래서 환상을 딱 보여줘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환상과 함께 음성을 들려줄 때도 있습니다. 이게 가장 이제 리얼한 것인데 기도하는 중에 눈앞에 환상이 확 열리겠다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환상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 변한다고요. 다른 환상으로 자꾸 옮겨간다고. 동영상처럼 옮겨간다고. 동영상 보는 것 같아요. 영화 보는 것 같아요. 열리면 영화 보는 것처럼 움직인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자꾸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그 다음은요. 예수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물어봐야 돼요. 그렇게 환상이 열리면 자꾸 예수님과 대화를 하려고 해야 됩니다. 대화를. 그럼 예수님 다 가르쳐 주셔야 돼요. 맞아요. 저도 제 이야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확 열렸는데 저 지평선을 보니까 지평선 너머에 한 무리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뒤에 양들이 한 10명 따르고 있어요. 10마리의 양이 따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 가까이 와서 싹 지나칩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 뛰어갔어요. 주님, 저는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너도 이 양무리 속에 있느니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는 막 교회를 이제 이 고성 천성교회를 이제 차리기 전이었으니까, 직전이었으니까, 예수님 우리 교회에 이름 하나 주세요. 이랬더니 천성교회니라 하시면서 지평선으로 넘어가는데 그 지평선으로 큰 빛이 하늘나라 그냥 다 빛이 보입니다. 그쪽으로 한 10마리의 양무리와 함께 예수님이 걸어가는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는 눈을 딱 뜨서는 우리 교회 이름은 정해졌다. 천성교회다. 이렇게 했더니 우리 아내가 그랬더니 촌스럽대. 촌스러워서 어떻게 한대. 촌스럽든 말든 막 상관없다. 까지가 예수님이 주신 음성이니까 무조건 천성교회다. 천성교회. 그래서 천성교회가 생겨진 겁니다. 이게 바로 환상입니다. 제가 그때 물어봤죠. 예수님께. 2가지를 물었죠. 주님, 저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너도 이 양무리 속에 있는 이 말 속에는 내가 알아듣겠더라고요. 너 목사로 까불지 말아라. 너 목사로 목에 힘주지 말아라. 너도 똑같은 성도가 똑같아. 내가 볼 때는 교만하지 말고 그냥 겸손하게 양무리와 같이 있어. 이 말이었더라. 너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포함하죠. 예수님의 음성은 엄청나게 많은 걸 포함합니다. 너도 구원받을 테니까, 너도 천국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사들은 천국 가기 어렵지만은 너 겸손하게 잘 복귀하면 내가 천국 데려가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 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예. 그리고 천성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확신이 딱 생기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천국 가는 교회구나. 그래서 여기서 같이 예배드리면 누구나 다 천국 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부터는 무조건 지옥 가는 설교가 아니라 천국 가는 설교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지옥 가고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를 반드시 밝혀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항상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조심하십시오. 믿다면 반드시 믿음의 행위가 따라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결과가 다 드러나야 된다. 행위가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건 죽은 믿음입니다. 저 뒤에도 제가 보면은 지옥 가는, 어떻게 하면 크리스찬들이 지옥 가는가, 비밀을 딱 적어놓은 걸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는 천성교회니까, 천국 가야 되니까, 목적이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목적이 거대한 교회를 세우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름도 딱 천성교회지 않습니까? 천국 가는 교회라, 천국. 수많은 교회들이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다. 네. 심은 것마다 다 내 천국께서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힐 것이니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여러분, 소경이 소경을 구덩이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알고 분명하게 천국으로 인도해야 따라가는 무리들도 같이 천국에 가는 것이지. 이게 환상입니다. 환상. 근데 이 꿈이 나오는데 꿈도 중요합니다. 꿈도 아주 영적인 꿈은 딱 현실대로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오늘날은 기도하면 하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방언하면 하늘 음성이 들리고, 환상도 보여주고 하니까 굳이 꿈꾸고 그걸 가지고 계속 무슨 이상한 해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 보면 되고, 성경에 하나님의 완벽한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환상보다, 어떤 음성보다, 어떤 꿈보다 더 완벽하고 리얼한 음성이 성경 말씀입니다. 모든 음성이나 환상이나 꿈은 이 성경과 부합해야 되고, 성경과 부합하지 않는 환상과 음성과 꿈은 전부 가짜입니다. 전부 마귀가 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위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할 수가 있으면 기도해서 음성을 들으시고, 환상을 보시고, 꿈은 그건 창문 놓고 깨면 됩니다. 꿈은 자꾸 꿈을 가지고 확대해서 하면 안 돼요. 근데 어쩌다 한 번씩 꿈이 꾸어지는데 그 꿈이 아주 리얼해가지고 현실과 혹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부합시킨 꿈도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자꾸 자기가 개꿈을 꾸고 난 뒤에 그걸 자꾸 리얼하게 현실에 적용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 위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혹시 음성을 듣더라도 그걸 자꾸 찾아봐야 돼. 성경 어디에 나와 있나? 내가 들었던 음성이 성경과 어디에 부합하나? 이걸 찾아보고 성경과 부합한지를 이렇게 실증을 해봐야 됩니다. 증명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 19절에 또 내가 18절에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성령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베드로가 아주 대담하게 오순절 설교를 계속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방언입니다. 방언. 방언.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표적입니다. 표적. 할 수만 있으면 누구든지 방언을 해야 됩니다. 또 방언을 받았다가 그만둔 사람들도 오늘을 위해서 다시 살리시기 바랍니다. 살려서 방언이 얼마나 유익한지 모르겠다. 방언을 하면 내 영이 강건해집니다. 신앙의 질이 쉬워집니다.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게 됩니다. 마음의 공비함에서 해방됩니다. 말할 수 있는 탄식으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성령께서. 이런 큰 유익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9월 중순까지 줄기차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